부분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인생사를 살아가다 보면 죄 문제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또 그걸 기준에 놓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복 받고 악한 일을 많이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부분에 로마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제 생각으로는 그게 죄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히 밝혀준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만사의 승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이끌고 가고 있는 어떤 그 섭리의 중심이 일단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정하신 뜻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한다고 치면 우리의 혹시 하는 일들 속에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또나 나쁜 일이나 아픔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기억하게 하려고 그걸 되새기게 하려고 그러한 섭리를 주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일부러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확인을 해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26장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내용이 확정이 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허락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손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한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되는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근데 지금 자기의 이 송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여기 지금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아그리빠 2세를 가리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요. 당시 본문에 있는 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은 유다를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그 유다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헤롯이 처음에 부임을 했다가 그의 이제 헤롯의 아들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당시에는 주 50년에서 100년경 그 분봉왕으로 있었던 아그리빠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에 있었던 사실들을 잘 아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참 다행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알고 있다. 먼저 자기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를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열조차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었다 할 것이다. 바울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바리새파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주파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율법에 대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직접 주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니까 단 한 가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이건 반드시 무조건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그러한 율법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하나님을 믿었던 그러한 신앙 생활을 했던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이제도 여기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자기가 이 율법주의 안에서 가지고 있던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2000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유대주의자들. 근데 왜 그랬는가? 자기들이 당시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은 로마라고 하는 이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 권력의 지도자를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 빈약한 자로 그리스도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존재를 자기들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신앙에 사울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그곳에서 더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현재는 그 자기가 그렇게 잘못됐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몰살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 이건 이미 유대주의에서도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부활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주의 신앙이니까요. 물론 그 중에 사두개파는 그걸 부인하는 자들의 모임이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가 살아나신 일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10명은 될까요? 10명도 넘죠? 몇 명이나 돼요? 성경에만 기록된 것으로 보면 500명 정도 될까요?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죠. 수천 명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본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덜어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아직도 팔팔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울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그 예수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증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못 믿겠느냐라고, 못 믿느냐라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나도 원래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서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이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었고 또 죽일 때가 있었고 죽일 때에 내가 다 옳다라고 하는 그 편에 서서 투표도 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스데반 집사 죽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걸 반대하는 일에 선봉에 서 있었던 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13절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런데 이렇게 틀렸다라고 주장하였던 그러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졌는가?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로 비추었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정말 엄청난 광명의 빛이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둘러 비추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기지 하게 되어 고생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하게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하기 위한 것이다. 즉 내가 너를 내 사도로 삼으려고 지금 너에게 온 것이다. 나는 내가 바라보고 그렇게 갈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틀림없다. 더불어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인 내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왔던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그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너로 하여금 이방 땅에 증거하는 자로 삼기 위하여 지금 너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본 일 그리고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서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기 위하여 너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을 준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로 다메섹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하는 자, 그리고 죄 사함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렇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와 함께 하려고 지금 바울을 부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당시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만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였다, 증거하였다,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 그것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일에 발벗고 나섰다. 그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 지역까지 이런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도 참 중요합니다. 선지자와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 선지자가 한 말이 뭐냐면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입니다. 그럼 모세가 한 게 모세 5경이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서까지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진행되어가는 것이 이제 자손과 땅과 통치나 내용이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승되어졌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라고 하는 부분의 말을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역사 섭리, 에스더까지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구약 성경이에요. 선지자와 모세의 말한 모든 내용, 이게 구약 성경인데 자기가 한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있던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을 딱 찾아와서, 당신 자기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항상 선생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야기 안 하는데 자기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랬대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안 나와요. 메시아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니까. 그리고 메시아라는 단어의 헬라어로 번역된 뜻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는 이 학생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리스도도 안 나오고 예수라는 이야기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목사님에 가서.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자기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이야기밖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오직 구약 성경을 읽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것은 구약 성경을 잘 못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날 일에 대한 이야기,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섭리를 보게 되어지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타락을 해요.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혀줘요?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표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에 모든 인류를 무료 심판해서 다 멸망시켰습니다. 왜 멸망을 시켰어요? 죄가 관영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시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살아남았어요? 노아가 살아남았고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은 죄가 없었을까요? 이들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인간을 다 멸하고 노아를 살려주셨는가? 죽음과 부활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장차 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증축되어졌는데
중재 되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눠져 버립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누어졌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587년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정말 처참한 공고함을 당합니다. 이들이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처참한 일을 당하는가. 이 바벨론의 관리들이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붙잡아 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가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 강가에 자기들은 먹을 것, 마실 것 풍악을 울리면서 놀면서 지루하니까 그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야 너희들 너희 고향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지 않느냐? 노래 한번 불러보아라 라고 외칩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때 불렀던 이 입술을 다 찢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때 자기가 기타를 쳤는가? 기타는 없었겠죠? 근데 어떤 악기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그 친 악기에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그런 처절한 고백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한번 노래로 들어봤잖아요. 제가 한번 그 팝송이라 해가지고 바빌론 했던 포로 했던 이야기에 대한 그 내용 한번 우리 좋은 점심시간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다. 근데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처참함을 당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비록 이 북이스라엘이 왕조로서는 멸망이 되어졌고 백성들은 정말 뿔뿔 흩어졌지만은 남쪽 유다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남쪽 포로를 끌고 남쪽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되어질 때 그들의 남은 무리들도 함께 회복되어지고 승리하십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 승리 속에서 하셨는가? 그에 대한 해석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구약은 모든 내용이 다 그리스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딱 뭐라고 하냐면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 성경은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오셨음에 대한 증거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총 66권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나누어지죠. 39권과 27권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뭔가?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고 더불어 약속한 대로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메시아 성취.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왜? 약속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능력자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서예요.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면 구약은 메시아를 언약함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알리시는 거고 신약은 그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셨음을 증거해 주므로 과연 하나님이 여호와가 틀림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이걸 깨달아 아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어떻게? 과연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과연 하나님만이 영원 불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한 번 약속한 것 절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불변의 신실한 자이십니다. 그 신실하심이 나 또한 천국에 있을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나를 돌아보면 내가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사망을 이미 선포받은 죄인인 내가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현재 확증을 하였고 그리고 그 확증된 내용을 지금 바울이 증거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도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냐
예수님 위에 다른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분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위에 그 어떤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성경은 독생자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사실 한 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통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끝이고 시작이고 끝이고 알파요 오메가고 모든 것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다 둘이다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절대적 기준으로서 그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표현의 방법이 하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분밖에 내가 그 한 사람밖에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보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을 그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 얻을 자로 주신 그 이름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이후에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실제적 삶의 현장 속에서 발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도행전까지의 내용이고, 그렇게 증거되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응축하여서 이게 내가 예지껏 말했던 것이다 라고 하나하나 확인해 주는 것, 이게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볼 로마서부터의 내용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렸느냐 이제 반문하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당한 것 이외에는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 갖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붙잡혀 얽매여져 있는 이것 이외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이 신앙은 모두가 다 가졌으면 참 좋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많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다시 한번 정말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확인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호소를 안 했다면 정말 그냥 풀어줘도 됐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겠다. 또 이것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총독의 권한은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이사에게 호소했다라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과연 이렇게 얽매일 수 있는가? 근데 지금 본인은 얽매이는 거예요. 일부러 아마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더불어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정한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증거로 기록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7장 광풍이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여정입니다. 자,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미양까지 항해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배가 항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장과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아마 지금 이때쯤 가게 되어지면 배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9절,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저희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 상태였어요.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바울의 어떤 경험적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그 지역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계절적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예견을 하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 뒤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자로 말미암아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과 또 연관지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시를 준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경험적으로 봐도 그때는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때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앞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출항을 했어요. 그 항구가 과중하게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가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다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다. 그러니까 베니스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치 또 소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배를 띄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배를 띄워가지고 가다가 얼마 안 있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즉 아니하다 그러니까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배가 결국은 이제 손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큰 타격을 받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27장 21절을 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새겨주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근데 더불어 내가 너희를 이제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을 당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나의 속한 받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자기의 어떤 미래를 보는 어떤 예지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자로 통하여서 내가 직접 받은 말이다,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제 먹을 거 있으면 먹자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배는 손상을 당할 것이지만 사람은 아무도 다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뱃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또 바울을 호위하고 있는 군사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나는 이대로 되어질 것을 너무 분명하게 믿는다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요. 이 본문은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앞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표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바울은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와서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 말을 들었다라고 또 과목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니야 다를까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고 있어요. 계속 지금 풍랑 속에서 배가 지금 갈 길을 잃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쯤 되어지자 상공들이 감지를 해보는 겁니다. 감지를 해보니까 점점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자 상공들이 육지가 가까워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그 배에서 자기들끼리만 도망가려고 계획을 짭니다. 이걸 또 바울이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바울이 그 군사들,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떠날 수 있는 배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함께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이제 음식을 먹으라 권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을 하나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 말을 바울은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나니까 이제 점점 해안가로 다가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가다가 배가 이제 좌초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암초를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막 헤엄을 쳐서 살기 위해서 육지를 찾아 가게 되어진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가까우니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금 죄인으로 압송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이 죄인이 만약에 탈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누구의 책임이 되는 것인가? 백부장과 군사들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군사들이 이 죄인들을 여기서 죽여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또 백부장이 그걸 말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은 모두가 다 헤엄을 쳐서 한 섬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섬이 멜리데라 하는 섬이었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이제 모두가 다 안착을 하게 되어졌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들을 영접해 주었다. 이게 멜리데라 하는 섬에 들어갔고 마침 도착을 했고 도착을 해보니까 해서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아무 상한 자가 없이 모두가 다 산채로 함께하게 되어졌다. 마침 또 그 토인들이 또 우호적이어서 또 난파해 온 자들이 불쌍히 여기고 먹을 것도 준비해 주고 불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침 그 상황에서 바울이 한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독사에 바울이 물렸습니다. 왜냐, 그 불을 피우니까 그 돌 자갈 속에 있던 독사가 막 뛰어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또 그 나무를 집어 던진 바울의 손가락을 물은 겁니다. 독사에게 물렸어요?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죽어야 될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은 정말 이 험악한 폭풍 속에서 살아나는 것이 다 정말 기적이고 하늘의 축복인데 그러나 죄인은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저 독사에게 물렸구나. 저는 결국은 죽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 보면은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즉 하늘이 노해서 천벌을 내렸구나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손에 물렸던 독사를 툭툭툭 털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가만히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 토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거나 신이거나 신이 보호하고 있는 신적 존재이다. 그래서 바울을 신으로 대우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어지죠.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생각이 얕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저것이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저건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초자연적 사건을 보게 되어지니까 아니야, 저건 벌 받는 게 아니고 신이다 라고까지 또 칭송을 해버리는 이런 정말 속된 말로 줏대 없는 그리고 본질도 깊게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이 사건으로 바울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그 토인들이 먹을 것을 로마에까지 갈 때 필요한 모든 먹을 것을 배에다가 다 올려줍니다. 그리고 더불어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바울이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사건이 있게 하셨는가? 왜 있게 하셨어요?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이